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요나단과의 사이에서 맺은 언약을 지키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하여서 도망할 때에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는데요. 요나단은 다윗의 도피를 진심으로 도와주겠다 약속을 하고,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요나단의 집안을 대대로 보호해 주겠다, 그런 약속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와서 다윗이 그 언약을,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키게 되었는데요.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나단과의 언약을 따라서 사울 왕가에 남은 식구가 있는지 찾게 되면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지요. 다윗은 마침 요나단의 아들 한 명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두 다리를 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를 데려다가 왕자급으로 예우를 하는데요.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말한 것이지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울 집안에 속한 모든 재산을 돌려줄 뿐만 아니라 왕의 상에서 항상 함께 음식을 먹게 하겠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왕의 상에서 함께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왕자의 지위를 허락해 준다, 그런 의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호의를 가리켜서 은총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에 해당이 됩니다. 헤세드는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는 아주 복잡하고도 아주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굳이 정의를 내리자면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약에 근거한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약에 근거한 무조건적인 사랑, 이것이 무조건적인 사랑이기에 거기에는 또한 한량없는 은혜라고 하는 개념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거나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겠다고 약속하고 그 약속에 근거하여서 언제나 어디서나 변함없이 어떤 조건도 없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헤세드가 가리키는 사랑의 의미인 것이죠. 다윗은 지금 요나단과의 언약에 근거하여서 무비보셋에게 그와 같은 헤세드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윗의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원수의 아들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손자였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얼마든지 소리 소문 없이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제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비보셋을 살려두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과 왕자의 지위까지 허락해 주었습니다. 진정한 헤세드의 사랑, 언약에 근거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가 아닐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본문에서 주목해 볼 것이 있는데요,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베푼 그 호의를 은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본문에 보니까 조금 또 다르게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이런 말을 합니다. 앞에서는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푼다 그렇게 표현을 하였는데 3절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베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윗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었기에 지금 그 은총을 무비보셋에게 흘려보내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사실 다윗은 얼마 전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덧입은 그런 사건을 경험하였습니다. 바로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 언약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다윗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핵심인 것이지요. 우리가 이전에 한번 살펴보았었는데요, 다윗 언약에 보면 다윗 편에서 어떠한 조건이나 어떠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된다, 충족시켜야 된다, 그런 말씀을 단 한 군데도 언급하지 않는 것이지요. 다윗이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다윗의 집안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 이런 차원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이고도 무조건적으로 다윗과 그의 집안에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 언약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약속이었던 것이지요. 그러게 다윗 또한 이 다윗 언약을 받아들고는 먼저 그런 고백을 하였죠. 우리가 지난주에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기도의 첫 번째 고백이 무엇인가 하니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인데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말씀하시니까 그 언약을 받아들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였는데, 첫 번째 고백이 뭐냐면 이런 고백입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와 내 집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놀라운 은총을 베푸십니까? 이런 고백인 것이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깊이 감격하고 감사였던 것이지요. 그러기에 지금 무비보셋에게 그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은총과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덧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물줄기가 차고 넘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다른 누군가에게 은총과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젠가 제가 중국의 신장 위구르 지역에 단기 선교를 갔던 적이 있는데요, 신장 위구르는 중국 지도에서 서북쪽 끝단에 있는 지역입니다. 아무래도 중동 지역에 좀 가깝다 보니까 이 신장 위구르는 상당히 더운 지방입니다. 올해 7월 달인가 기사를 보니까요, 이 신장 위구르 중에서도 가장 더운 그 도시가 투르판이라고 하는 도시인데, 올해 7월 달에 이 투르판의 기온이, 온도가 어디까지 올라갔는가 하니까 52.5도까지 올라갔다는 이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무더운 지역인 것이죠. 근데 그렇게 무더운 데 반해서 비가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 사막 기후에 해당이 되는 그런 지역인 것이죠. 근데 아주 신기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과일이 아주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도가 정말 설탕을 한 숟갈 퍼서 먹는 것처럼 정말 과일이 달고 맛있는 것이지요. 도대체 비도 거의 내리지 않고
태양이 아주 강렬한데도 어떻게 이렇게 과일이 풍성할 수 있는가 의아해서 그때 선교사님에게 물어보았더니만 선교사님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지요. 이 지역 주변에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산에 만년설이 녹아서 지하수가 풍성하다, 풍부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비록 비는 많이 내리지 않지만 그러나 지하에 지하수가 풍부하다 보니까 과일이 풍성하고 맛이 아주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트루판 성 도시에 보면 카레즈라고 하는 인공 지하수로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규모의 인공으로 만든 지하수로인데 이 카레즈를 통하여서 물을 공급해 주니까 사막에서도 과일을 풍성하게 생성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은혜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물줄기가 차고 넘쳐야 되는 것이지요. 신장 미구르 지역에 강렬한 태양에 비가 거의 내리지 않지만 지하의 지하수가 풍부하기에 과일을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물줄기가 면면히 흐를 때에 우리의 삶 또한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고 베푸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에 반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물줄기가 메말라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소원하는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삶은 소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최근에 저 개인적으로 관대함에 대한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대함, 어디까지 관대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인데요. 아무래도 담임 목사로서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기준을 정하고 기준을 세워야 되는 일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관대함을 베푸는 것과 기준을 정하고 세우는 것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기준을 지키자니까 관대하지 않는 것 같고 관대하자니 기준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고민은 살면서 우리 모두가 다 자주 하는 그런 고민에 해당이 되죠.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어떻습니까? 어린 자녀들의 어리광, 또 청소년 시기에 한창 방황하는 시기들이 있죠. 사춘기 보낼 때 청소년 자녀들의 그 방황을 어디까지 관대하게 받아들여줘야 되는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운전을 할 때면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이나 난폭하게 운전하는 그런 차량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운전을 배웠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운전 차량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차량에 대해서 어디까지 관대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이죠. 직장 안에서 부하 직원의 업무 태만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관대해야 될 것인지, 혹은 주변 사람들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 관례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대하고 어느 정도 내가 참여해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늘 이 관대함이 고민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어디까지 사람들에게 관대해야 될 것인가 고민거리로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잊지 않고 유념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관대함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관대함은 어디까지일까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관대함에는 끝이 없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대함은 무한대입니다.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서 내어주실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용납하고 용서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관대함은 무한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준을 무너뜨리신 것도 결코 아니시죠. 하나님이 기준을 지키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희생하셨고, 그렇게 하심으로 무한대의 관대함을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유념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무한대로 나에 대해서 관대하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유념한다면 훨씬 더 많이 관대하려고 애를 쓰게 될 것입니다. 물론 기준을 무시할 수는 없죠. 기준을 무시하면서 무한대의 관대함을 베풀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기준도 지키고 무한대의 관대함을 베풀 수는 결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한대의 관대함을 베푸셨고 지금도 그렇게 나를 대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누군가가 기준을 무너뜨렸을 때에, 기준을 침해했을 때에 쉽사리 그를 정죄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관대함을 베푸는 것과 기준을 세우는 것 사이에서 훨씬 더 겸손하게, 훨씬 더 진지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려고 애를 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관대함을 덧입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었고 지금도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다른 누군가에게 기꺼이 관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 부어주신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꺼이 흘려보낼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덧입은 자들로서 그 은혜와 사랑을 끊임없이 흘려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덧입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물줄기가 차고 넘칠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언제나 변함없이 풍성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그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못합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사랑의 물줄기가 메마른 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가 않은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물줄기가 차고 넘칠 수 있을까요? 성경 한 구절을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123편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성경 시대에서는 종의 필요와 소원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 하니까 주인에게 달려 있었죠. 그렇다고 해서 종이 자신의 필요와 소원을 주인에게 직접적으로 요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주인이 알아서 베풀어 주는 대로 종은 그것을 달게 받아들이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종의 눈은 항상 한 곳을 향하죠. 주인의 손, 주인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여러분, 그 눈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애처로운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시인은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그 종들의 눈같이 지금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종이 주인의 은혜를 간절히 기대하며 사모하며 바라보는 것처럼 시편 시인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덧입는 비결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종처럼 낮아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주인의 은혜를 간절히 기대하고 사모하며 주인의 손만 바라보는 종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된다는 것이지요. 바로 그곳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물붓듯이 풍성하게 부어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요,
오늘 본문 9장에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음 장인 10장에도 보니까 다윗이 은총을 베푸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고 하니까요, 암몬 왕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다윗이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나하스의 죽음을 애도하고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조문사절단을 암몬에 파견을 합니다. 근데 이 한운이 다윗의 은총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거부하는가 하니까 조문사절단들의 수염을 반을 깎아버리고 옷을 엉덩이가 나오게 잘라가지고는 다시금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죠. 다윗의 은총을 거부했던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다윗을 모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분노하여서는 온 군대를 총동원하여서 암몬을 쳐들어가는 것이지요. 결국 암몬은 그 전쟁에서 완패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10장에 나옵니다. 결국 9장과 10장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에게는 충만하게 부어지지만, 그러나 결코 겸손하지 못하고 엎드리지 못하는 자에게는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9장, 10장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는 아주 중요한 속성이 한 가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낮은 곳으로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반드시 낮은 곳으로 풍성하게 임한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철저히 인정하며 나의 한계와 무능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완전히 납작 엎드릴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에 반해서 결코 겸손하지 못하고 낮아지지 못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시는지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물줄기가 차고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그 종들의 눈같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함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시고 덮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 종교개혁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개혁되는 신앙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다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개혁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은혜가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지. 은혜의 물줄기가 늘 차고 넘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없이 따뜻하고 부드러울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강철보다 더 강렬하고 근본적일 뿐만 아니라 파격적인 힘이 하나님 은혜에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에 우리 신앙이 날마다 개혁되어져서 살아있는 신앙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지요. 바로 그 날마다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셔서 살아있는 신앙인으로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 믿고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힘으로는 예수님처럼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 수 없음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물줄기가 차고 넘쳐야지만 예수님처럼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말라 있는 그 물줄기가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폭포수와 같은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면에 그 은혜와 사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반드시 낮은 곳으로 임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덧입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될 터인데,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그런 삶을 살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의 물줄기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칠 때에만 예수님처럼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 만져주시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심령 내면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물줄기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반드시 낮은 곳을 임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과 같이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개혁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신앙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의지로는 도무지 그런 삶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의 물줄기가 차고 넘칠 때에만 예수님처럼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는 심령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심령 깊이 만져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물줄기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은 반드시 낮은 곳으로 임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되,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전적으로 주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개혁되어지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가는 곳곳마다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